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심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부인과 또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 요셉 바로 할라푸타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기부인이 이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6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인이 물어보죠. 그럼 그 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결혼시키기에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부인이 그럽니다. 그런 일이라면은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잠깐 동안에 그들을 그냥 하루만이라도 다 결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더래요.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쉽게 보여도 어떤 결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만큼 힘이 드신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일만큼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일을 그만큼 아주 힘들게 어렵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바다를 통과시켜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또 해방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인류 역사상 신이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로 한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나오신 역사는 이때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역사에 못지않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일을 더 힘들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랍비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흔하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난 이 기적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난 일을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보다도 더 큰 해양이 있죠. 지구보다 130만 배나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 뜨거운 불덩어리, 지구보다도 130만 배나 더 큰 저 뜨거운 불덩어리를 우주에다 딱 공간에다 매달아 놓으시고 수십억 년 동안 지금 그 불덩어리를 타오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십억 개의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을 지구보다도 몇만 배나 더 큰 그런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우주에. 그런 별들을 지금도 지키고 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못지않게 심려를 기울여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세상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특히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구보다도 130만 배나 더 큰 저 태양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신 그런 일보다도 수많은 별들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운행하시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의 일이 나오고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일이죠. 아버지의 일은, 성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 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의 일은 역시 예수님의 일도 창조의 역사요,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일이요,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흔히들 창조자 신이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은 수많은 별들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해풍을 일으키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그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일. 즉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이신지 모릅니다. 저 뜨거운 지구보다 130만 배 더 큰 불덩어리를 저 태양을 우주 공간에다 매달아 놓고 저걸 태우시는 일보다도 우리 손정자 일사님을 택하시는 일을 더 심려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엄청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일보다 우리 현재의 청년을 택하시고 현재의 청년을 인도하시고 현재의 청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일을 더 심려를 기울이시고 더 아주 그냥 정성을 기울이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크게 보였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지 않습니다. 지구보다도 몇만 배나 더 큰 별들을 움직이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도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사. 여러분 천사들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 이 끝에서 우주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부리는 그런 하나님 종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보내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2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얼마 후에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소나비같이 막 쏟아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또 열왕기가 19장 35절에 보면은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으로 할 수 있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한 천사를 보내셨더니만 그 천사가 하룻밤 동안 막 움직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 19장 35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헌사를 보내어서 심판하신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가가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을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또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또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타격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움직여 나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천사를 섬기는 영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판 성경에는요 천사를 부리는 영이다 그렇게 나와요. 섬기는 영이나 부리는 영이나 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부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일은 천사를 보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또 누가복음 22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겟세마네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루 전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실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자신이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역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일보다도 또 태풍을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시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 자신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위대한 천군천사를 할지라도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자신동사잖아요. 자신동사. 우리 인간 세상에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할 때 자신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불철주야 그렇게 애써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일을 합니까? 그건 왜 그래요? 자식을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고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애쓰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신동사에 실패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돈을 벌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많은 명예를 가져도 자신동사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막 재벌들이 막 돈 많이 벌고 막 돈이 많고 재벌이라도 자신동사를 망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부모에게 자신동사가 가장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신 일을 가장 크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 일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을 가장 크게 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가장 큰 역사야. 하나님이 가장 심년을 기울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유,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그게 가장 큰 소원이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물론 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기도할 때는 아유, 우리 자식이 잘 됐어. 우리 자식이 잘 돼. 우리 자식이 하여튼 자기 앞가림 자가라고 우리 자식이 참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 아들을 선택하셔 불러 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제 아들을 불러 모시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 또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 아들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겠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아주 교육 수준이 높은,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2명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4명은 어부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 당시 사회적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였어요. 또 한 명은 과격한 열심 당원이에요.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열심당이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일본 사람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원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싸웠던 바로 독립운동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인 베스데 사람이었다. 갈릴리 어촌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른 제 아들을 다 보면요, 다 이렇게 이름 있는 가문 출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제사장 가문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서울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안 부르시고 어촌이고 시골 마을인 그런 갈릴리 출신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가 평범한 서민층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민이에요, 서민. 저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평범한 어부들이죠. 마태는 세리, 또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가나안인 시몬이, 또 그 당시 유명 인사들과 건져 볼 때 제대로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미미한 사람들. 유일하게 이제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출신. 이 가룟은 그래도 남유다 쪽에 남쪽 사람. 다 갈릴리 바다의 그런 서민 어촌, 시골 그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 가운데 학자가 없습니다. 또 도마는 해벌이 없습니다. 벙치가도 없습니다. 또 그 당시 훌륭한 종교인이었던
제사장이나 뭐 율법사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뭐 돈이 많고 부자라야 된다고 뭐 부자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당시에 어떤 가문과 혈통, 유대인들은 가문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적 전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12제자의 선택은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반석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순절날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의 군중이 막 회개를 하고 막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면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택하셔서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베드로의 시몬을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예수님.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다. 반석.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반석 같은 지도자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줄 믿고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안 계셔. 그 후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똑같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똑같이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은 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로마에 가서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번설에 보면 전설, 유대 우리 기독교 어떤 그런 전승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막 매달려서 그때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못을 박아 죽이려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히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와 같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내가 똑같이 못 박혀 죽겠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다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여달래.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래 좀 옳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나중에 저기 그리스 아가야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또 도마는 저기 인도죠. 인도.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뭐 그 기독교 어떤 그 번승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최초의 순교, 최초로 12제자 중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칼로 목을 베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다.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 아주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잡아다가 헤롯 왕이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뭐 바돌로메도 마찬가지고, 뭐 빌립도 마찬가지고, 뭐 마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해 죽습니다. 물론 한 사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반모섬에서 막 매일 막 그냥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귀양살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90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 말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고 나중에 자기가 막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10명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 베어 죽기도 하고 톱으로 막 켜서 죽기도 하고 그냥 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냥 이방신, 우상숭배가 난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그냥 저거 미친놈 아니냐 그러면서 막 몰려만 죽는 거예요. 제 아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다. 제 아들은 3년이 넘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 아들이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냥 한 10분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30분 1시간씩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냥 뭐 조금만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막 몸이 막 뒤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 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500의 기적 사건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모이 있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와,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뭘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요 산으로 그냥 몸을 피하고 산으로 그냥 도망쳐버리셨어요. 쟤네들이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요 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그냥 떠나갑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다 떠나가.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제 아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니까. 제 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보니까. 어디로 세상으로는 우리가 왜 가오니까 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제 아들은 다 순전한 사람. 여러분 다 서민들이야. 보통 보면요 다 서민들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신분이 높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교활한 거지. 교활한 거.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민들, 이런 평범한 이런 아주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 순수의 사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수해. 예수님은 예수님 제 아들을 선택한 조건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순종력이냐. 제가 보니까 저도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상대해 보잖아요. 돈이 있고 그런 분들은요 자기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이 더하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있는 사람이 더 악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뭐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야 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있어도 그냥 확 베풀고 그러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악하고 더 인색하고 더 그냥 자기 것을 챙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전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또 뭐 설교를 뭐 남다르게 엄연히 좋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냥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잘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재능이나 지식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837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무디 선생님, 무디라는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은요 초등학교를 중퇴한 아주 무학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 구두수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구두수서라는 걸 배워가지고 구두방에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야,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하고 내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걸 너무 그냥 열정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잖아요. 무디 선생님이 막 말씀 전하는 그 집회가 수만 명씩 모입니다. 한 번은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딱 이렇게 설교를 막 힘있게 하고 딱 내려가는데 한 성도가요 그러더래요. 무디 선생님 제가 뭐 선생님 설교를 쫙 듣다 보니까 선생님 설교 중에서 문법이 24번 틀렸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맞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한 번 설교에 문법이 24번 틀리는 그 문법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문법 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더래요. 여러분 무디는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무디가 살아생전에 전도한 사람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무디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신다. 얼마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올바르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진실된 사람을 원해요. 진실된 사람. 사람이 우리가 뭐 올바르고 다 그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며 모든 것을 다 그냥 나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같이